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님의 시오되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장으로 어서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카페명 복 있는 자유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3편 제사장나라 출발, 제1장 신정통치, 이는 계속되는 성경 사사기로 제2절 언론부, 사사들의 본격적인 한략상에 대한 정리 부분인데, 오늘은 161번 자료, 사사기 8번째 강의로 총 7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계절로서는 구약 중권 79에서 87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사사기 15장 1절에서 16장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단지파에서 일어난 태생적 나실인 삼손의 출생으로부터 성장기에 접어들 이방 여인과의 분방한 혼인이 파국에 이른 때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그 이방 블레셋 딥나 여인과의 분방했던 첫 혼인이 파국에 이른 것에 대한 삼손의 복수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블레셋이 유다에 침공해 왔을 때 여호와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사 그가 사사에 출사하게 되고 그 후 사사로서의 삼손의 사역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게 되겠습니다. 혼인의 파국에 대한 삼손의 복수가 전개됩니다. 사사기 15장 1에서 8절. 얼마 후에 밀을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를 찾아갔으나 장인이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하는 거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대신 이를 취하라. 삼손이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여우 300을 붙들어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무를 사르니라. 밀을 거두는 시기에 삼손이 자기 혼례식 날 블레셋 족속에 낸 수수께끼를 아내가 그를 도와 실패한 일로 노하여 자기 아내를 거기 버려두고 자기 거소 유다 소라로 돌아와 버렸는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아내를 찾아 다시 블레셋 땅 딥나 처가를 찾아왔으나 자기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이미 다른 이에게 보냈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삼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추수 중이던 블레셋 족속의 밀밭을 불태워버리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247에서 251번. 삼손이 버려둔 아내를 찾아 딥나로 간 때는 우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밀을 심는 시기는 가을비가 밭을 갈기에 충분할 만큼 내린 직후인 11, 12월이며 수확기는 봄, 곧 히브리 월력으로 9월경, 태양력으로는 5, 6월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보르는 6월절, 태양력으로서는 3, 4월경이며 밀은 오순절인 태양력으로 5, 6월경, 그리고 무화과나 포도, 올리브 등 과일은 장막절인 태양력 9, 10월경에 거두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그 아내를 보기 위해 소라에서 딥나로 온 시기는 5, 6월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팔레스타인은 비가 오지 않은 건조기였으므로 메마른 곡식밭에 불을 붙일 때는 삽시간에 타버리게 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삼손이 한동안 고향 소라에 머물다 화가 가라앉자 다시 딥나 아내를 생각하고 선물을 준비해 방문하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미 다른 사람 아내가 되었음을 모르고 있던 삼손은 자신을 배반하고 수수께끼의 해답을 누설한 아내를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았으나 이미 헛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본문의 장인의 말에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틀림없이 더 아름답다 함은 삼손의 마음을 달래려고 작은 딸을 극찬하는 장인의 화술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큰딸 대신 더 아름다운 작은 딸을 아내로 취하라는 장인의 이 제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삼손의 권리를 인정하는 듯하나 삼손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임시 방편이거나 삼손에게서 다시금 혼수지참물을 얻어내려는 잔꾀였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삼손은 지금 매우 분노에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에 찬 그는 곧바로 보복을 결심하는 데 이는 물론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받는 동족을 구하기 위한 사사로서의 사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욕과 원수를 갚기 위한 보복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족속을 상대로 개인적인 복수를 단행하려는 이러한 삼손의 행동 배후에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불을 켠 것을 회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라피드는 사전적 의미로 갈대나 쌀이 따위를 묶어 밤길을 밝히거나 제사 때 화롯불을 놓는 데 쓰는 물건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횃불, 번개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칼을 2마리씩 꼬리로 연결한 회를 달고 거기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감람원에 보냄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불살라버릴 계획을 세워 실행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삼손이 여우 300을 붙들어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딥나 사람의 사이에 삼손이 장인이 삼손 아내를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인 줄 알고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종 252에서 253번. 이제까지는 상대방의 적대 행위에 대한 분풀이 정도로 대항하던 차원이었으나 이제는 끝까지 원수를 갚겠다 굳게 맹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삼손이 자신과 이스라엘 원수 블레셋을 치기 위한 싸움을 하기는 하지만 그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생각하면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 얽매여 살인행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진멸해야 할 이방인들에 대하여 사사로서의 영적인 안목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세가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이끌려 다투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 사역을 계속 전개시켜 나가십니다. 그가 숨었던 바위가 있던 그 에담은 유다 지파와 남방 에게부 지역 경계에 있는 시몬 지파 거주지 내의 지역입니다. 이곳은 딥나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한 외딴 곳이었으며 들짐승들이 많이 서식했고
자연 동굴이 많아 은신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삼손이 이처럼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은 곳으로 피한 것은 자신이 만약 아비의 집이 있는 소라에 있었다면 그곳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 에담 바이틈에 숨은 삼손의 모습은 훗날 사울왕 통치 시대에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 불과 숯불과 바이틈 등에 숨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삼손과 사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직면하여 한결같이 물리적인 피난처만 찾지 진정한 피난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께로 달려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위기의 때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함은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들어가서 이때 블레셋이 유다를 위협하자 동족 유다인들이 삼손을 벌박해서 그들에게 넘깁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 함이로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해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한 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에 대해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54에서 255번. 블레셋 사람들은 단지 삼손을 잡으러 왔으나 유다 사람들은 평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잦은 피해를 입던 터라 자기들을 치러 온 줄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블레셋 군대의 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해 노심초사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삼손 한 사람을 체포하기에 그것도 동족이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했다 함은 삼손의 힘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를 관할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오라 직접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삼손에게 보복하러 왔다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삼손을 잡으러 간 것을 볼 때 유다 지파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브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한 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 손에 붙일 뿐이요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동족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에게 붙이려고 삼손을 결박하는 장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256에서 258번. 먼저 유다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 족속에게 붙이겠다고 한 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고 하신 말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어 그들에게 진멸하게 하고 그 땅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은 그 땅 족속들을 진멸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사사까지도 그들을 손에 넘겨주는 무력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삼손이 동족에 잡혀주고자 자기 몸을 내어줄 때에 삼손이 동족에게 맹세시키면서까지 자기를 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은 종족의 손에 죽게 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습격하면 초인적인 힘을 지니고 있던 자신이 도리어 그들을 해치게 될까 염려되었음입니다.
실제 삼손은 블레셋 용사와 1000명도 한 자리에서 가볍게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했으므로 위기 상황이 되면 동족 유대인일지라도 해치지 않는다는 이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시 삼손이 성숙한 신앙인은 아니었음에도 동족과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동족들에게 이같이 맹세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자기 동족에 대한 애정은 지니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주로 가서 유다 사람들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롭고 튼튼한 줄로 삼손을 결박하였습니다. 그는 이는 잠시 후에 벌어질 사건 속에서 삼손의 완력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보조도구에 불과합니다. 한편 유다지파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이 직접 요구하지도 않은 일을 같이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이 정작 결박해야 할 대상은 삼손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인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자신들 대신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사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상황이 참으로 참담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인데 우리가 참으로 싸워야 할 대상을 향해 영적 전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악이 다툼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가 통보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한지파에서 삼손이 일어나 사사에 출사합니다. 사사기 15장 14에서 20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나서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는 수많은 더미에 대한 문학적 표현인데 그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목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솟아나온지나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니 그 샘 이름은 엔하코레로 레이의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 신의 감동된 삼손이 블레셋 1000명을 나귀의 턱뼈로 도륙하며 외쳤던 말과 당시 블레셋을 도륙하였던 그곳 레히와 목이 말라 외치던 삼손의 주신 셈 앤 학골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259에서 261번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 신의 권능으로 삼손을 충만케 하셨고 여호와 신으로 충만해진 삼손은 여호와 신이 주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여 사자도 아스글론 사람 30명도 그리고 블레셋 사람 1000명도 어렵지 않게 진멸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삼손은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괴력의 사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질 때 비로소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A에서 삼손이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지만 이에 대한 영광은 자신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마땅히 힘의 원천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삼손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르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블레셋을 도륙한 라맛 레이, 히브리 라마트 레이에서 라마트는 높다 에서 파생된 높은 곳 히브리 라마의 연계형입니다. 그리고 레히는 특별한 뜻인데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던 지명 레이와 동일합니다. 이는 그곳이 처음부터 레이라 불렸다라기보다는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후에 삼손이 레이라는 이름을 부른 것이 그 지역의 고유지명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마트 레이를 직역하면 높은 곳 턱뼈 혹은 턱뼈의 산이라는 의미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 무더기에 턱뼈를 던지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인 1000명을 도륙한 사건을 기념하여 부른 이름입니다.
그러나 라말레이라고 하는 이 이름 가운데는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물이 치솟는 엔 학골에는 솟아나는 우물, 샘 엔과 부르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라의 능동 분사형 코레의 정관사 하가 접두된 하코레의 결합으로 그 부르짖고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엔 하코레라고 하는 이 지명은 그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삼손이 우물을 통해 물을 공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압도노 평화 8년, 블레셋 학대 40년 도합 48년 후인 주전 1158년에 삼손이 사사로 출사하였습니다. 그 후 삼손의 가사에서의 에피소드가 전개됩니다. 사사기 16장 1에서 3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이 고하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 성문에 매복하여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그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의 여전한 분방함과 이곳 가사에 있었던 성문 탈취 에피소드에 대하여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62에서 263번 직전 사사기 15장 마지막 절에서 삼손이 20년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 16장에서는 바로 사사로에서 통치기간 말기, 즉 삼손의 생애 말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딥나의 아내로 인한 사건 이후 본문 가사의 성문 탈취 사건 이전까지 그 기간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문에 그가 다시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죄의 습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했음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가사에서 성문을 탈취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음 각주로 와서 여기서 성문짝들에서의 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쉐아르는 벽으로 둘러싸인 성의 출입문을 의미하는데 고대의 성문은 서너 개의 문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나무로 만들어졌고 종종 금속으로 입혔으며 큰 빗장으로 단단히 잠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설주 히브리어 메주자는 문의 양쪽 끝에 세워 문짝을 끼워 달게 한 기둥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삼손이 성문을 다루던 모습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즉 그는 여러 짝으로 된 성문과 두 개의 문설주를 이루는 성문 전체를 꽉 붙들고 그리고 장 히브리 베리아흐는 성문을 든든하게 잠그는 빗장을 가리키며 그것은 주로 목재였습니다. 삼손은 성문의 이 모든 구성물들을 빗장과 함께 붙잡아 뽑아냈으며 이것을 어깨에 메고 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삼손의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메고 헤브론 앞선으로 갔다 함인데 헤브론은 삼손이 간밤에 머물렀던 가사에서 동동북쪽으로 약 60km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남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서 해발 927m의 높은 산악 도시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종교적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곧 거기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그리고 레아가 묻혀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믿음의 용사 갈렙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안악 자손을 몰아내고 정복한 도시로서 믿음의 힘이 어떤 일을 보여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보존되어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징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문은 그 도시의 힘이나 민족의 국력을 상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징성을 지닌 성문을 그것도 삼손 혼자서 그 무거운 성문 전체를 뜯어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큰 공포를 주고도 남는 일이었습니다.
단 삼손이 이러한 성문을 유다, 특히 역사, 종교적으로 상징성이 강한 헤브론 성읍 앞에 있는 한 산으로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 언젠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멸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행위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후 다시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의 에피소드입니다. 사사기 16장 4에서 14절. 이후 삼손이 소래골짜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방백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삼손을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을는지 그 힘의 원천을 알아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은 1,100을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말하라. 삼손이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방백들이 푸른 칙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힘의 근본은 알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보라 당신이 거짓말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말하라. 삼손이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들릴라가 세 줄로 그를 결박하고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유 줄을 실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내 실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때까지 나를 거짓말하였도다.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말하라. 삼손이 이르되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었자면 되리라. 여기서 문제의 여인이 살고 있던 소래골짜기 위치와 블레셋 족속의 뇌물로 삼손을 먹고 그 족속에 팔아넘기려던 들릴라의 도모에 대하여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64에서 267번. 먼저 문제의 여인 들릴라의 거소인 소래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 24km 지점에서 시작하여 지중해 해변의 서북 방향으로 약 32km 뻗어 흐르는 와디, 곧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계곡입니다. 소래의 덩굴손 줄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아 이 골짜기에는 칡렁굴 등이 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각주로 가서 여기서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낸 대가로 들릴라에게 주겠다라고 하던 돈은 모두 은 5,500입니다. 왜냐하면 들릴라를 찾아온 5방백 모두가 각자 1,100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은 1,100이 1,100세겔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세겔은 구약시대의 중량 단위로서 1세겔은 약 11.4g 정도 무게로 오늘날 화폐 단위로 약 4만원 남짓 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세겔의 무게와 돈 가치가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문의 1,100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 상태에서 1세겔을 약 4만원으로 보면 은 1,100세겔은 약 4,400만원에 해당됩니다. 방백 5이 주었다면 이는 모두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액입니다. 이는 생계를 위해 몸을 파는 천박한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들릴라는 삼손을 7개의 줄로 묶고 힘을 잃게 되면 삼손을 공격하여 체포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들여 자기 침실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삼손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는데 우리말에서 이 위선은 천을 짜는데 가로로 넣는 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히브리어 마사케트는 실이나 배를 가로와 세로의 직각으로 서로 엮어 짜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사크에서 유래된 섬유, 직물을 일컫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역 성경은 이를 피륙이라고 번역했고 NIV 영어 성경은 직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 깨어 직조틀이 바디와 위선을 다 빼내니라.
여기서 패트의 날줄, 그래, 삼손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 곧 시줄에 섞어서 짜되 배틀의 바디로 단단히 감아 고정하는 직조 장면에 대해서 옥스퍼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268번입니다. 여기서 바디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야테드는 도구를 쓰는데 흔히 쓰이는 전치사 뭐뭐스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빼와 정관사 하 그리고 말뚝 못 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테드 곧 페트르 실을 역회전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의 결합어로 이는 여기서 페트르 핀을 가지고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들릴라는 앞에서 마찬가지로 삼손의 대답에 따라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삼손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들릴라의 집요함은 이렇게 삼손이 잠든 틈을 타 머리카락을 틀에 넣어 복잡한 방법으로 직조해야 되는 번거롭고도 주의를 요하는 까다로운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들어가서 결국은 들릴라의 그와 같은 집요함에 의해서 삼손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데 사사기 16장 15에서 22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도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조르매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의 앙탈이 얼마나 집요했던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각주 269번입니다. 삼손의 상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가 두 갈래 사이에서 몹시 갈등하였음입니다. 끝까지 나세린의 비밀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들릴라의 요구를 들어주어 비밀을 토세해버릴 것인가 하는 사이에서 그는 죽을 정도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들릴라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으니 욕정에 눈먼 감각이 냉철한 판단력을 흐리게 된 상태였으므로 결과는 뻔했던 것입니다. 본문 돌아가서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조르며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으로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모태에서 하나님은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빌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보고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오니라. 이에 대해 옥스포드가 해설합니다. 각주 270번입니다. 전과 달리 이번에는 들릴라의 내실에 매복병이 없었습니다. 이는 매번 들릴라의 말을 믿고 매복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더 이상 매복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의 정보가 세 번이나 빗나갔기에 신뢰가 점점 약해져 가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삼손이 정말로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방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올라와 확인해 줄 것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들릴라가 하속들이 아니라 방백들로 하여금 직접 올라오게 한 것은 그만큼 성공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방백들은 들릴라의 강력한 요청에 부응하여 주기로 약속했던 돈을 가지고 들릴라에게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삼손이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번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깨며 이르기를 천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고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매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블레셋에 사로잡혀 참혹한 신세가 된 삼손의 처절한 삶이 계속되는 중에도 시간이 흘러 다시 머리털이 돋아나는 삼손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71에서 74번. 잠에 깬 삼손이 자기의 몸을 억압하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몸을 마구 흔들어댔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잠을 자고 있다가 큰 소리를 흔들어 깨우는 들리는 목소리를 듣고 삼손이 그전처럼 푸른 칙 7이나 쓰지 않은 새 줄이나 혹은 배터리 바디와 유선에 묶여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것들로부터 자기 몸을 그전처럼 자유롭게 하려고 스스로 몸을 흔드는 일을 시도했던 장면입니다. 모두 허사가 되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는데 다음 각주로 가서 눈알을 빼내는 것은 고대로부터 적이나 중대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수행되어 온 매우 잔인한 야만 행위인데 특히 그 사람을 외워가는 의미로 행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삼손의 눈을 빼냄으로써 그에게 모욕으로 대갚았고 영원히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를 안목의 정욕으로 이끌었던 눈이 빠지는 고통과 수모를 당한 삼손은 비록 육신의 눈은 잃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살아왔던 과거,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영의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각주로 가서 삼손은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맷돌을 돌려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신전으로 끌려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맷돌을 돌리는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가정에서 여인들이 사용하던 맷돌이 아닌 대개 가축으로 끌게 하는 큰 맷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노예나 제수가 이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로마와 헬라 시대까지도 죄인에 대한 형벌로 맷돌을 돌리게 하는 일이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사였던 삼손이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수모는 그의 개인적인 수치를 넘어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였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돋아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범죄로 인해 흐려졌던 그의 영성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손은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육체적, 정신적 고역에 시달리면서도 다시 자라는 머리털과 함께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하여 비록 육체의 눈은 잃었지만 비로소 영안을 떠가며 사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히스본문 돌아가서 드디어 삼손이 다곤 산당에서 장렬한 치열을 마감하게 되는데 사사기 16장 23일 31절 블레셋 방백들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려 즐거워하면서 블레셋에 섬기던 다곤 신에 대하여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275번입니다. 다곤은 머리와 손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 외 나머지 몸통은 물고기의 모양의 우상으로서 바다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블레셋 5도시 중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등 3도시가 지중해 연안에 있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수산 경제를 풍요롭게 한다고 여겨진 바다의 신 다곤을 물고기 형상으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엑스포로 들어가서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려 즐거워하면서 그 백성들도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내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를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거기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이 거기 있고 지붕 위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눈을 빼앗긴 삼손이 그 생의 마지막으로 상상해 보았던 사사로서의 장렬한 자기 최후의 사역 장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76에서 277번.
삼손은 블레셋인들이 운집한 다곤 신전한 가운데서 강요를 받아 홀로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쳐다보고 비웃는 이들 앞에 웃음을 지어야 했고 서커스 광대처럼 우스운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블레셋에 대한 분노와 증오, 자책감과 좌절 그리고 치욕과 슬픔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던 여인 들릴라에게 속아 머리를 깎인 것보다 블레셋에게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려야 했던 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와 헌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별을 경으로 했던 사람이 마땅히 받을 보응이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당시 블레셋 신전은 옥상 형태로 된 넓은 지붕을 두 개의 큰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유형이므로 그 두 개의 큰 기둥만 무너지면 지붕까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이 없어 보지 못하지만 포로가 되어 눈이 폭프기 전 혈기왕성하던 때 블레셋을 왕래하면서 나고 신전을 자주 보아 그 구조에 대해 익숙해 있었던 터라 삼손은 기둥만 무너뜨리면 이곳에 온 집안 블레셋을 모두 죽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본문 돌아가서 이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입은 만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한 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거기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니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올라와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강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삼손이 그의 사사 20년을 마감한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옥스포드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주 278번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시린이었고 크게 쓰임받았던 종 삼손에게도 허물이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삼손은 그 끝을 가장 신앙인답게 정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훌륭히 완수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귀한 신앙인이 되고 또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저 높은 곳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이었던 사사로서의 삼손 생애를 살피면서 연이은 그의 실패를 보았고 그러나 마침내는 그의 육의 눈을 잃으면서 영의 눈을 뜨게 되었고 그 결국에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도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성령을 소멸하는 영적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사사 6, 대사사 6, 도합 12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을 마쳤고 다음 시간은 12사사를 세워 샘리하셨던 사사시대 선반을 종합하는 사사기 결론부로 들어가겠는데 여호와 신앙의 총체적인 신앙 변질의 양태와 사회적 부패상과 동족 성장이라고 하는 이 두 에피소드로 나누어 살필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와 귀 가정 구성은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